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전기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배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험으로써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털어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한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족을 끼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소금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집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보지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만 해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며 또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마치 오늘날 현실을 보듯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참으로 허탄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적극적 사고방식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능력 있는 선지자로 알고 그들을 추종하며 그들이 이 나라를 참으로 영적으로 큰 영향력으로 이 나라를 혼란케 해서만 지금이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 부족한 것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탁 읽으면요, 우리 세대는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50년대에 났죠. 50년에 나서 53년까지 6.25 전쟁이 났죠. 그러면서 이 강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국제전쟁에서 국제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나라에 중공군이 쳐들어. 중공군이 세계에서 제일 수가 많은 중공군과 소련군들이 주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미국군과 UN 16개국이 이 작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참여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들, 비행기들이 오고 탱크들이 오고 이러면서 이 강토가 그야말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에 황폐한 그 이상이에요. 그 황폐한 거.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을 거예요. 국제전쟁이 이 작은 나라에서 남한과 북한 383을 사이에 두고 일어났으니까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된 이 땅이요. 가족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고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넘쳐났고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고아원 아이들이 한 반에 몇 명씩 다 있었어요. 근데 고아원 아이들은 나이도 많고 거칠어요.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은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당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한 아이들이고 거칠 수밖에 없었던가. 잡초처럼 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그 어린아이, 이 전쟁 때문에 났던 그 아이들이 거칠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나이도 많은 애들 많았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1학년 2학년 때 장구포 하는 친구 있습니다. 장구포 힘도 세고 그리 남 애들 훔쳐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빼들어 먹기도 하고. 아니 걔들은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데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이 폐허가 된 나라에서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되자, 휴전입니다. 아직까지 먹고 살기 이 황폐한 땅에서 미국의 원조품, 지금 오늘날 우리가 버리는 그 옷들,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도 쓸만한 거, 그렇게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가지고 그 옷 하나 걷어 얼리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뭐 최고의 옷이에요. 최고. 그런 아이들이 보니까 어른들 옷을 입고 다니죠. 큰 옷. 그거 미제는 그렇게 좋은 거. 음식은 뭐가 있겠어요? 농사가 돼서 뭐가 됩니까? 미국에서 온 밀가루, 거기 보면요 그 표지가 있어요. 미국과 한국이 악수하는 표시. 그 표시는 우리 이 어른 세대는 다 합니다. 밀가루가 무진장하고, 그래서 또 분유도 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요 80여 명이 한 반에 앉아 있으면은 이 우유 시간이 있어요. 우유 시간. 그 분유를 큰 통에 끓여가지고 각 반마다 바게트에다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그 바게트에다가 당번에 가져와가지고 컵이 있습니다. 양은 이 컵 이런 거 그걸 가지고요. 아이들이 줄 쫙 서 나오면은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한 잔씩. 그 우유를 마시는. 지금 이야기 들으면 부잣집 아이들 또 하는 고아원 원장 아이들 그 맥을 타가지고 그 보고품을 그 관리하는 사람들 그 자녀들은요 우유를 배가 터지게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키가 큰 게 그때 그래서 그랬대요. 그럼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참 그런 시대였어요. 제가 먹을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는 때는요 인간의 가장 짐승 같은 때입니다. 근데 그런 인류의 역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우리 그 레미제라블 그 영화 보면은 그 유럽의 오늘날 뭐 멋진 나라 프랑스 마찬가지로 더 비참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들이 어떤 먹을 것이 없는 거야. 먹을 것.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 영양 부족이 오고 뭐 위생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위생이라고는 할 것이 없어요. 위생이라고는 지금 우리가 뭐 외국에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하냐. 우리는 그보다 더 심했어요. 제가 자란 것은 피난민촌인데요. 거기에는요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뭐 공동변소가 있지만은요 그 공동변소 사용 안 하고 저 길거리에서 가서 다 해쳐요. 저 방천에 가서. 그걸 가다 보면은 밟는 수가 많이 있어요. 지뢰 밟았다 그렇게. 그때 한국교회도 참으로 그 절망적인 그 가운데 천막을 치고 교회 부흥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이 어떠냐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메시지가 어떤 거냐 그러면은 병 낫는 거, 그 다음에 이 적극적 사공시 가지고 이제 그 폐허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격려하고 뭐 이런 말씀들이 많았죠. 그때 한 60년대쯤 돼가지고 혜성같이 나타난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라는 젊은 목사가요. 저 천막을 치놓고 시작을 했는데 이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거거든요. 적극적 사원식과 그 다음에 병이 낫는 거. 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교회 가면 병이 낫더라. 곱추가 등이 펴지고 정금다리가 나았고 뭐 목벌을 짚고 왔다가 목벌을 던지면 할렐루야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서 나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시대와 똑같아요. 찾아옵니다. 예배당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어렵겠지만은 그 소문이 나면서 이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물 그럴 때가 좀 천막을 더 넓히고 또 건물을 사고 이래가지고 저게 70년대에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었어요. 체육관 같이 저 큰 거. 그래도 그게 터져나가요. 그야말로 성공신앙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져. 수가 제일 많다고. 수가 제일 많아. 근데 그 메시지가 전부 이 메시지, 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예언한 선지자들에게 경고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들에게 말하기.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예언하냐? 모인 사람들 청중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게 상당히 선한 것 같잖아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거 다 그렇잖아요. 서비스잖아요. 고객들의 마음에 맞춰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다른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구별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손님들에 맞춰주고 손님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손님들이 좋아하면 거기 인공 조미료도 많이 넣고 자가 이게 진실이고 거짓이고 구별 없이 좋아하는 거, 고객들이 좋아해서 돈을 많이 내서 많이 팔리는 거, 그게 목적이 될 적이에요. 그게 목적이 될 때. 그 없는 시대는요, 거기 사카린 하는 거 많이 넣어, 사카린. 그 단 것에 굶주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화학적인 그런 것을 해서 만드는 사카린 하는 거 있는데요. 이거는 값도 사요. 값도 사면서 설탕보다 더 단 거예요. 그게 인체에 좋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병원에 가면요, 병원에 모든 병을 맞출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요, 스트랩토마이신 그 주사 맞으면요, 모든 병 다 낫습니다. 그러나 약발이 떨어지면요, 원상태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심각하게 우리의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성분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무식한 인간들은요, 주사 한 대 맞으면 몸이 무슨 나서니까요, 그 의사가 정말 용한 의사다 그러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터지나만 거예요. 그럼 그 의사는 계속 거짓하는 거죠. 돈을 엄청나게 버릴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사둘 곳이 없도록. 교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애언하는 자들에게 말해요. 자, 애언, 어제 말씀드렸죠. 애언 가면서 누가 있는데 앞날을 애언하는 포텔러. 예언자, 앞날을 점치는 자, 이건 점치는 자예요, 점치는 자. 점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사람하고 네가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네가 이쪽 방향으로 저쪽 방향으로, 이게 지금 아니면 전법이죠, 전법. 우리 그 말에서 예언은요, 예언은 이거 거의 모르고 있어요. 전부 이걸로 시작하는 이걸로 돼요. 애검할 자, 적금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받아가지고 적금되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이 예언 포텔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포텔러가 있어요. 장래에 대한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들어있지만은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는 말씀 자체. 자,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먼저 들어야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듣는 거 없이 말하는 거예요. 뭐로?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은요, 기가 막히는 장사꾼적인 속성은 우리 인간에게 누구든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까?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걸을수록 더 들리지 않습니다. 내 속에 이와 같은 전제가 없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셔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지라. 자, 이 번역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본 것이 없이 갈 때요. 이건 차라리 들은 것이 없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이 애언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이 그걸 가지고 전하는 자. 자, 본 것으로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요, 보는 말씀은 좋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내가 너에게 형상을 보여주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에게 말만 하였고, 그렇게 보여준 것이 없다. 자, 신명기 4장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밝히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4장 12절 보세요. 12절. 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보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가서 그 뒤에 보면 보는 것, 우상들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와 같이 하시지 않았다. 그와 같이 안 했다. 여호와 말씀을 받은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이것도 어리석은 선지자를 하기보다도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 악한 선지자입니다. 악한 선지자. 사탄의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다음 그 앞에도 자기 마음에 예언하는 자고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자, 우리 같은 시대에 에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지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요.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으로 예언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요. 무조건 앞에서 목사가 막 사람 많이 모인 데서 말하니까요. 능력 있는 말씀 같고 그것이 좋은 말씀 같고 바른 말씀 같고 하나님 말씀 같은 거에 문제는 어디 있느냐. 거짓 지도자들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거짓을 추구하는 백성들과 운명 공동체 둘이 똑같아요. 둘이는요,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내일 성경 해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문을 지났는데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 그 성벽을 수축하다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던 자들은 허탄과 거짓된 정결고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거짓 선지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말씀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제대로 읽은 적도 없고요, 에스겔서의 어떤 인상들만 느끼고 있죠. 처음에 막 번쩍번쩍하고 저 끝에 가지고 막 성전이 나오고, 근데 이 내용은 중간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세하게. 오늘날 이거는 교회에게 생생하게 주는 말씀이야. 거의 잘 보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들은 뭐라 합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했다 하잖아요. 지가 말씀 들은 것도 예금을 받았니,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것도 없는 게 지가 이거 하는 말씀입니다. 늘 그럽니다. 늘 내가 환상을 봤다. 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껍먹는 말이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권위 있는 말씀. 우리 주위에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내한테 꿈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요. 이거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사탄이 오히려 더 그런 걸 통해 더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데 기울인 거예요. 그게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직통 계시를 받아 지금 여기 앉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벌떡 들고 일어나면서요, 제 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목발을 버리고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열광의 동물이, 열광의 동물. 그게 모인 수천 명이 박수를 치고 열광하면서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는데, 주야, 나에게도 저와 같은 은혜를 이루어 주십시오. 나에게도 저와 같은 은혜를 이루어 주십시오. 열광의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요, 이 지도자는요, 열심히 하면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분위기가 되고요, 음악까지 연주를 해가지고 하면요, 그야말로 이 예배당 소음이 열광의 동물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승이 마비되어버려요. 이승이 마비되어버려요. 그 열광의 도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전에부터 찬송 강하게 하고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저 오살리 기도 저도 청년지세 말이 안 돼요. 저기 전부 그렇게 전부. 그것도 사람들은 굶었죠. 굶는 사람들 목적이 있습니다. 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들한테는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퇴직한 이 사람이요,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뭐 욕심을 내고 있을 때 그때 사기꾼한테 들리면요, 그걸 100% 넘어가는 거예요. 100%. 그건 아무도 그 당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를, 사기꾼들은 그런 사람들, 공무원들, 군인들,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 퇴직해가지고 이제 퇴직금 몇 억 있고 뭔가 이게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나도 뭔가 좀 큰 사업을 한번 해봐야 돼, 이런 사람들 보였다 하면 그건 사기꾼들한테 그건 백방백. 7절입니다. 자, 6절 보세요. 허탄함과 거짓된 정결하고 사람들의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적극적 사고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설교에 얼마나 많이 나오죠. 믿는 자에게 넘치 않다.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지금 복을 받고 왜 저 사람은 지금 치료를 받는데 당신은 병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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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완전히 이성을 말하시거든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지난 역사였어요. 큰 교회 역사예요. 큰 교회. 그러냐 그 가운데도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그런 교회밖에 못 봤는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이 고신측이나 합동측에 제대로 된 목사들은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쳐서 철저하게. 근데 이 교회는 늘지 않아요. 교회는 늘지 않는데 근데 옆에는요 옆에 왔는데 이런 그런 교회들이 왔는데요 거기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몇백 명이다 예배당도 짓고 거기는 사람들이 막 별대같이 모이고 심지어는 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그 교회가 거기 능력 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능력 없다 이러면서요. 지만 잘하면 모르지만 딴 교회까지 다 끌고 와요. 버스까지 몰고 다니면서 작은 교회 다 끌고 왔다. 그게 오늘날 대형 교회들의 성장 비결입니다. 전도되어 온 사람은 보다도 오히려 그래 온 사람이 있어. 교회에서 교회들이 이런 사람이 더 많았어. 말씀을 가리키는 힘이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성도들이 잡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화끈한 거예요. 화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목사들은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거기 나온 거예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때 유해했던 책이요. 적극적 사고인 노만 필 박사예요. 저도 그걸 읽고 감동을 많이 받고 우리 조카에게도 내가 선물도 해주고 이랬는데 적극적 사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참 그 적극적 사고는 좋지만요. 그것이 분별 없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긴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말을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어찌 허탄한 묵시로만 거짓한 정결을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탄은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턱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 우리 초대교회 나왔죠. 1세기가 나왔죠. 아니에요. 더 거슬러서 구약시대부터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참 진리가 있는 거짓 선자가 동반됩니다. 동반됩니다. 수정해야 돼. 야, 1세기부터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 이단이 있었다. 아니, 저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단 없습니다. 세상에는 전부 이단이에요. 전부 이단이 되면 상대적. 그거는 자기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엉터리고 딴 사람도 엉터리니까 누가 누구를 정지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무조건 그렇게 힘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왜 절대 기준 하나의 말씀이 되냐. 이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구절입니다.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접지어 내 성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딸은요, 이 사람들은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며 둘째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 삼중으로 강조하면서 안된다 못하게 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나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 백성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볼 적에 그 내용 나오세요. 너희가 이런 것은 하늘의 총회와 장자들의 모임과 그리고 이 교회와 이러면서요. 마지막 이 새하늘 새 땅의 어떤 그 새로운 그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이 총회가 나옵니다. 그 총회는 누구냐 그러면 모든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 세대와 현재 세대 구원받은 백성들이 동시에 있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은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유업은 받지 못해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 13장에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하나님 그들을 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미라. 어떤 사람은 담을 살 때 그들이 회치한다.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는 유혹하죠. 유혹. 이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똑같네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유혹하죠. 유혹. 대신하잖아요. 이거는 거짓이에요. 살후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여 멸망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따른 자는 멸망입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내용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긴 이 문장들, 이 내용들을 딱 요약해가지고 거기 지금 압축해가지고 말씀하죠. 똑같은 거잖아요. 허탄한 묵시로만 거짓 것을 점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유혹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든지 어때요? 적극적 사고이 좋다 좋다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지금 하나님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걸 깨우치지 않고 아니다 심판 없다 멀리 있다 저건 나중에 이야기다 우리하고 관계없다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위로해주고 위로. 오늘날 교회 안에 위로 설교가 넘쳐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에서 힘들고 지쳐온 성도들에게 뭘 딱딱하게 그렇게 가르쳐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복을 빌어주고 그들에게 찬송하고 기쁜 찬송하고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들의 위로가 그 백성들에게 참 쉼이 되고 그 백성들을 참으로 이 복되게 할 것이라고 자기가 목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거짓 목사. 제가 앞에서요 구체적으로 실명을 들어서 말씀했는 것은 강단에서 제가 좀 그런 문제가 있지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러나 조영기 목사는요 그만큼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영기 목사하고 한국교회에 악을 끼치는 목사가 없어요. 오늘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조영기 목사 그 가족의 비리가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개곡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양반이 최고 앞장서서 지금 그러냐. 대형교회들이 지금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욕되게 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측에도 저 명성교회 지금 뭐 세상에 그야말로 참 밥이 돼 있잖아요. 밥이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 한 사람들 아세요? 김사만 목사 WCC 이 총회 유치해서 WCC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용공이에요. 용공. 세계교회협의회 월드 이거를 언제 하면 50년대 60년대 여기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우리 개혁주의 목사님들이요. 저 WCC 우리는 가입하지 않는다. 저기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다 갔는데 안 간 데가 누군지 아세요? 이 합동측과 고심측과 그리고 성결교 일부 가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장로교 통합측, 기장측, 그 뭐 감리교 이쪽으로 다 넘어요. 다 넘어와서 거기에 앞장서가지고 교회 앞장서가지고 불과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이 총회를 초청한 사람이 김상환 목사 명성교회야.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조영기 목사도 당하고 있는 일, 그 자녀들 문제하고 지금 비리가 말도 못해.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래요. 지금 생전에 다 당하고 있어요. 생전에 다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취해있던 한국교회는 덤으로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가르치고 늘 그랬던 그 교회 언제 한번 이런 영광 누려본 적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한 거 다 해놔놓고 요건 어떻게 해? 덤튀기로 교회에다 다 똥물을 어부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거 뭐 교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 교회가 하나도 세상보다 나은 점이 없는. 그래서 교회를 욕을 하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소금과 빛은커녕 똥과
온갖 오물이 되어가지고 한국 사회를 부패하는 데 일조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날 세습하는 데 어디 있어요? 저 북한인을 할까? 남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교회에서 그거 합니다. 돈 마음대로 씁니다. 돈 마음대로 쓰고. 회계가 분명치 못합니다. 보니까 누가 추정했는데 보니까 뭐 미국에도 땅을 사놓고 온 데도 땅을 사놓고. 지금 그들에게 빌미를 줬어요. 그 공격하는 사람들 제가 그 정체를 압니다. 그러나 공격하는 사람들은 공격당한 사람은 둘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성경에 보니까는 너무나 성경에 너무 그 사람들은요 조용히 먹어서 설교 처음에 오자면 백성들이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축복 3중 축복 5중 축복 그 교회 구호 그거예요. 똑묘대로예요. 똑묘.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니 그 담이 무너져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칠한 회가 어디 있냐. 껍데기만 하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이 에스겔에서 나온 거예요. 에스겔에서 속에는 썩어 있는데 껍데기만 페인트칠 탁 해가지고 어제 신청해가지고 냉장고를 중고를 샀는데요 완전 새 거예요. 완전 새가 해가지고 그 비닐 몽다리 팍 넣어가지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냉장고에는 난로예요. 열이 나고 속에는 다 부서져 있고 지금도 이런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 일이 그렇게 이 중고 사가고 한 게 아니고 그게 완전히 소문이에요. 얼마 더 안 줘도 제가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그저 그런데 찾아다니니까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경험. 13절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을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대로 무너뜨리라 하는 심판선언입니다. 자 이게 아주 과감한 게요. 그래서 그 팔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냉장고 만져보니까 막 뜨거워요. 손이 뜨거울 정도로 난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는 게 아니라 뜨거우니까 냉장고다 그런 게 뜨거우니까 냉장고라 그래. 그러니까 정말 그걸 가지고 저 냉장고 만지니까 하나도 열이 안 나. 참 그렇습니다. 14절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흠으로 땅에 떨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담이 무너진 너희가 그 가운데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이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니 이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구하다는 이스라엘 선지자나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도 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능력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큰 교회 가운데 이런 목사들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거 많이 오니까 머리 들이대고 뭐 안수에 돌아가고 이러니까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한다 하면 두렵고 떨려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요 한국에서만 그랬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목사였어요. 브라질에 가면요 그리고 남미 어디 가고 뭐 어디 가서도 집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향력을 온 땅에 다니면서 부르는 온 땅에. 그러나 그거는 교회 지금도 들어가보면 그 선전한 거였어요. 선전.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다. 능력 있는 교회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딱 떼어보니까 이거는 완전 거짓 선지예요. 17절 너는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연한 여자들에게 자 이거 17절 이후부터는 자 1절에서 16절까지 남자 선자들 여기 못지않게 무당들 있어. 무당들 거짓 연한 여자들 지금도 보면 여자들 가운데 신령하다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어두운지요. 우리 참 있던 그 큰 교회 과거에 유명한 권사님 계셨어요. 나는 그분 얼굴도 못 봤는데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그분 소문을 들었어요. 아, 훌륭한 권사님이 계셨구나. 그분은 일찍 미망인이 됐는데 남편이 변호사.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 변호사고. 그러니까는 이 변호사 부인은 변호사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그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면 말씀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 네, 그 이야기 들었는데 그 시대에 있으면 다 속아요. 탁 사람 찾아가면 성경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딱 펴면 아무데나 펴면은 딱 나오고 그 복채 그거 하듯이 뭐 세점 보는 거, 새가 가지고 무슨 물고 나오면 거기에 점점 되듯이 젓가락점 되듯이 성경점 딱 펴면은 나오고 이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정도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무지한 면들이 많았다. 자, 성장 과정에 어린 시절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나 참 우리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외형은 이렇게 커졌지만 그 안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답답할 정도로 이 내용이 없는 그런 이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7절 너희가 내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손목마다 부적을 끼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 머리 위에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이설진저. 이게 뭐냐 그러면 부적. 이게 세계적으로 공통점이에요. 우리도 보면 지금 사람들한테 이 부적을 몸에 이어대고 지갑 속에 이어대고 심지어는 반스 속에 이어대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 가면 부적 붙여놓고 있는데 그 부적 그냥 정리해 그거 하나 써주면요 돈을 받습니다. 돈. 내 머리에 수건을 쓴자. 머리에 뭐냐 그러면 무당들 이렇게 보면은 머리 뭐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복장이 다르잖아요. 천주교 한번 보세요. 모자 뭐 쓰죠. 뭐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뭐 공식적인 데는 뭐 모자 쓰고 복장, 거룩한 복장. 의복도 다르게 입고 참 절기 때 되면요 뭐 의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런 의식 가지고 대신하는 거예요. 의식 가지고 대신.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한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 이 무당 같은 이 점치는 여자들이요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게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살려고 하죠. 자기들은 그 백성들을 갈취해가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사업이 아주 매력 있는 사업이에요. 너희가 두엄금 보리와 두 저와 떡을 위하여 날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거짓말을 고지하는 내 백성에 너희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않은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 복채 없는 사람들한테 이 복채를 얻어내가지고 그냥 안 맞으면 복채를 내야 되잖아요. 가면 다 복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 조각 이 떡을 위하여 내 백성 가운데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너희가 당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영혼을 사냥합니다. 부적 매직 밴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밴드 이 손목에 끼는 부적인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돈. 지금 오늘 그런 많잖아요. 손목에 뭐 끼고 다니는 거 많이 했잖아요. 똑같아.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21절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머리에 덮어서는 그런 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여는 너희가 또한 악인의 손을 굳게 하며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였느냐. 자, 의인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복채도 내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는 근심하게 저주하는 네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조상들 때문에 너 힘들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 복채 내고 여기서 지금 여기 참여해라. 그렇게 거든요. 의인들은 거짓말로 근심시키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이라도 그 입에다가 이 먹을 것만 넣어주는 자에게 아이 네가 잘한다. 네가 복되다. 네가 복되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우상숭배자들은요 세상에서의 윤리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무관합니다. 그건 관계없고 그저 신 앞에 가가지고 복채만 두둑하게 내고 정성만 들이고 나오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누구를 착취하든지 말든지 그거 다 그 우상이 다 책임진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힘있게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거예요. 작은 양심의 가책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저 큰 신한테 바친 게 얼마인지 거래관계입니다. 거래관계.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그도 이런 것 좀 눈 감아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정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에서 이 13장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건 오늘날도 그대로 정의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 인식, 신인식입니다. 신인식. 신인식.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되게 중요한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유 집사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그 질문이 저한테 지금 왜 성경이 이렇게 길고 내용이 복잡한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 같으면 단순하면 될 텐데 이렇게 복잡하고 길고 막 이렇게 힘들게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을 들어보니까 정말 공감 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그렇게 소원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정도 하나 딱 해가지고 답을 딱 내놓으면 될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요. 성경에 대한 우리 전제가 틀렸어요. 그것도 우리 중심이었어요.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책이다. 천만의 말씀. 성경이 무슨이야?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이 누군가도 거기서 알게 되는 사람이 누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부분이고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 우리 매일 성경에 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늘 보면서도 우리가 이걸 몰랐는 거예요.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알리라. 신인식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시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도 지으시고 근데 사람은 타락해서 죄인이 되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개혁주의 이 신학자들이 발견한 게 하나님의 주권. 자, 우리 그 질문할 때 우리 자기 질문. 인간의 구원을 위한 책이 성경이다. 이거는 부족한 이야기고, 이게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예요. 인간 중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이게 언제 발견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1500년대 넘어 1500년대.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처럼 천동설과 지동설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천동설을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1500년에 와서 지동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나니까 성경이 근본 목적이 뭔지 몰랐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는 모든 것은 인간의 구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수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간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발견이에요. 이게 코페르니쿠스 발견. 알고 보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기까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자기중심적, 자기 마음에서 나온 대로 애원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대로 생각하는 이와 같은 자기중심성은 죄성이에요. 죄성. 딴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요, 딴 사람을 억누르고 남의 것을 빼뜨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자기중심적인 이 사람들이 넘쳐나는 나라에는요, 폭행과 폭력과 사기와 모든 거짓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사회는 바르게 정화됩니다. 문제를, 원인과 결과를 잘 알았는데 현상만 가지고 아무리 고쳐도 원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은 하나님 말씀의 성을 알고 성경에 대한 이해성. 왜 성경이 이렇게 길고 두껍고 복잡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기 위해서.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뽑고 파괴하고 파면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심고 건설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